예,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분 우리 앞 시간에 이 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겠나 싶으면서도 한 번쯤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으로 책 한 권 읽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썩 재미없더라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세계 선교의 우리 발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 이럴 때 여러분 출발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된 이 세계 선교가 이제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데, 근데 박해와 이런 게 있다가 이 전도와 그리고 선교가 사라지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중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지, 국교가 돼 버리니까 전도 선교할 거 없죠, 뭐.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종교개혁도 성경과 은혜와 이렇게 교리를 회복했지만 전도 선교는 또 크게 또 회복이 안 됐어요. 그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냥 그 신앙적인 전쟁을 많이 치렀죠. 실제로 갈등을 많이 하고 이러다가 이제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독일의 할레 선교라든지 잘한 대로 진센돌프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세계 선교라는 큰 베이스먼트가 되는 것은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자산들을 주면서 헌신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구축하는 나라가 미국이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입고 가장 어떤 미국의 가정 정신을 잘, 미국 정신이라기보다는 그 개신교 신앙을 받은 나라가 있다면 둘도 없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참 발판을 구축한 그런 이제 나라라고 보고 이번 강의를 보겠는데요. 제가 말씀 나왔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 강대국을 복음을 위한 발판 내지는 복음화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바울이나 이 모라비안, 진센돌프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 라든지 지금 미국 개혁교회는 그 후예들이 3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선교에 헌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키 갓댐 하고 이제 가라고 이래 하지만 그래도 세계 1등 선교 국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놀랍게도 2등 국가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죠. 자, 초기의 뉴 잉글랜드 식민지와 신앙 형태를 보면 뉴 잉글랜드는 이런 미국 지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 이쪽이 동부, 그죠? 동부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뉴욕, 또 조금 밑에 그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 보스턴 이라든지, 또 뉴욕은 조금 안쪽이긴 하지만 뉴욕, 뉴저지, 또 필라델피아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는 이제 그 마이애미, 그러니까 그게 뭐지, 플로리다, 그죠? 플로리다. 하여튼 동부 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는 시카고를 중심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곳이고, 이제 동부는 LA, 캘리포니아 주지요. 이렇게 쭉 돼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미국은 교회는 이 동부 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보면요,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유럽이 이렇게 있고요, 인도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이지요. 그리고 미국을 이제 이렇게 또 그려놨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그죠? 이렇게 이게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이제 알래스카 이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우리는 보면 미국이 항상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세계 지도를 보면 이래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이 왼쪽에 있고 유럽이 이렇게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 이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는 뭡니까? 극동이에요, 극동. 그래서 이런 날짜 변경선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오른쪽 가면 그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만든 지도가 이거지만 세계 공통 지도는 미국이 왼쪽에 있는. 그래서 영국이 됩니까? 여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부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거는 뭡니까? 이 대서양이죠. 우리는 태평양이 세계 중심으로 보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보면요, 대서양이 세계 중심에 있는 게 보편화된 세계 지도예요. 이건 틀리냐 맞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눈에 힘을 주고 이러는데 막 일반 보편 볼 때 그래서 항상 보면 그래서 일본이 그러 보면 한국보다 더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해의 뿌리라 말. 일본, 니폰이란 말은 일본, 해가 뜨는 나라. 한국보다 더 동쪽에 있잖아. 그래서 니폰 그래 뭐 태양을 그려놓고 막 자기들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근데 어쨌든 영국에 혹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 자리가 이쪽 동부가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 보면 돼. 그 지역을 보고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동부 지역에 많은 주를 포함한 촉이 있었던 그 곳이 바로 뉴 잉글랜드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꼭 뭐랄까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 동해안 이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강원도, 경상북도, 우리 부산까지 쭉 내려와서 동해안이라 볼 수 있지요. 그 동해안 지역. 근데 서해안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 인천부터 해가지고 저 목포까지 내려가고 서해안 지역이라 볼 수 있지요. 남해안 어떻습니까? 뭐 이를테면 밑에 우리 그 어디죠? 예, 부산부터 해가고 쭉 전라도 쪽에 그 땅끝 마을, 해남까지도 다 남해라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도가 아니라 크게 보듯이 뉴 잉글랜드는 동부 지역의 전체를 이렇게 보는. 그래서 사실은 13개주가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주였는데 대부분 13개주는 어디입니까? 거의 동부 쪽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대로 미국 국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을 이렇게 합치면 13개가 딱 돼 있지요. 13개 주가 시작해서 별이 50개지요. 지금 50주가 돼 있다. 그런 이제 국기 속에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뉴잉글랜드 식민주는 버지니아 식민주 다음으로 이제 1620년에 설립된 식민주가 됩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언제 들어갑니까? 1620년경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이미 어떻습니까? 스페인을 몰아내고 영국이 지배하는 그런 토양 속에 청교도들이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인디안들이 다 있는 거기에 청교도만 떡 떨어졌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럼 막 전쟁 내지는 막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그런 식민지의 배경 속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죠. 대부분 청교도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고 정착을 했고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정을 실시하고 회중교회가 국교회가 됩니다. 회중교회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침례교회 분위기죠.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회가 강한데요, 미국은 침례교회가 강합니다. 그게 국민성하고 관계되지요. 이 회중교회는 어떤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래서 세화하고 포럼하고 이 문화가 굉장히 번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침례교회가 강합니다. 한국은 또 유교 문화 강해서 그런지 장로교가 이게 또 체질적으로 맞아서 강하지요. 종교 문제는 극단적인 노선을 피하고 소위 청교도 중도 노선을 택하는데, 특히 개혁파 신앙을 가지면서도 엄격한 장로주의를 취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노선, 개교회주의를 택하는. 그래서 장로교를 하지만 굉장히 조직이 강화되기보다는 좀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뉴 잉글랜드 식민지 설립을 보면 플리머스 식민지가 이제 1920년에 설립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매사추세츠 베어 식민주의 통합이 됩니다만은 이제 소위 필그림 조부들, 이제 우리 이제 20년에 왔지요. 건설한 식민주가 이제 미국 역사의 신균을 이루는데, 이때 이제 목사 존 로빈슨이란 분이 이제 지도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경제적 이상을 찾아서 당시에 관대한 하란 정부의 보호를 바라고
1608년에 처음에는 화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국에서 신앙이 성공회가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화란 네덜란드로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해보려고 12년을 버텨보는데 거기가 적당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경제생활이 쉬운 곳, 국민성 특성이 유지가 되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새 땅을 찾아서 버지니아주에 온 게 바로 102명의 청교도 필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존속하기 위한 렘넌트의 말하자면 시조들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1620년 120톤의 메이플러를 타고 65일 만인 11월 11일에 잉글랜드 케이프 타운 혹은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항로착오로 그 허가 없는 곳에 상륙을 했다가 대부분 이런 102명이 영국 상인들이 데려온 용역부들이고 교인들은 사실은요 41명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는. 그리고 메이플라워 서약을 배에서 했는데 정교일치의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실행을 하고 다음해 1월달, 2월달에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해가지고 약 반이 죽고 어떤 때는 하루에 두세 명이 죽어가고 성한 사람은 6, 7명밖에 없을 만큼 아주 그 참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나중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 이제 인디안들이 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보세요. 강한 이 군대가 올 때는 강력한 대항을 하다가요, 이들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극률에 이 참 손길이 있는 참 이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가 1630년에 뭐 세워져서 이렇게 청교들이 와서 최대 식민지를 이루는 그 중심의 지역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보스톤이죠. 보스톤이라는 지역이 중심이 되고 또 뉴헤이븐 식민지는 나중에 또 목사 데븐포트라는 분이 이 찰스 1세, 영국 찰스 1세의 이 고교회, 그러니까 이 천주교로 돌아가는 정책에 반대해 가지고 뉴헤이븐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교회를 모으게 되고 이제 교회 청빙에 따라서 이제 교역이 시작되는 이런 이제 가운데 시작이 되고 또 코네티컷 식민지 개척이 나중에 시작되면서 나중에 매사추세츠의 독재 정치를 피해 가지고 이제 토마스 후크라는 목사를 중심으로 또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하나 식민지들이 여러 이제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뉴잉글랜드 식민지 설립 이유와 특성을 보면 매사추세츠도 역시나 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사 윈드롭이 기독교 사랑의 모본이라는 글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가 이걸 세우는 주된 동기는 영국의 종교적 타락을 개탄하고 신대륙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사회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신앙의 그 고백을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리가 뭐냐? 공의와 자비의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원리, 그다음에 공동체 새 이스라엘의 원리, 산 위에 세운 동네로서 만국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꿈이 선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요. 그들이 지금 막 이 나무 동네 가지고 겨우 세워지는데도요, 그 자녀들의 미래 교육 그리고 전 세계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체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이런 참 거대한 꿈들이 지금 미국이 많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요, 200년 이상 전 세계에 참 이 선교사와 이런저런 영향을 주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피해를 겪었던 한국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요, 미국의 원조와 그 사랑의 손길을 혜택 보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기는 보면 그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지금 기증하는 것들이 뭡니까? 주로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길에 이래 보면 기증받는 옷 같은 거 있는 거 있대 요즘요. 거기 한다든지 있지만 미국은 슈퍼마켓에도 전부 다 이 도네이션 하는 거를 문화가 됐어요. 이런 내가
타겟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내 10불 주고 안 삽니까? 그러면요, 거기 계산하는 사람이 그 도네이션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물어요. 그러면 예, 1불 합니다, 5불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름을 걸어놓기도 하고, 생활 속에 이 기증받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곳곳마다 이제 기증받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제3국에 보내져서 모든 사람 혜택을 누리는데, 이게 뭐냐? 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정신이 미국 안에 다 퍼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죽을 때는, 우리 빌 게이츠도 그러죠. 자기 아이에게 자기 재산의 뭐 1%인가 넘겨주고, 그동안 다 기부했지만 또 남은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할 만큼 우리 투자의 기재인 누굽니까? 머핏이, 그 사람도 이미 가진 사람들 재산을 기증하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운동들은요, 복음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로서 깊이 참 받은 은혜를 되돌려야 된다는 이 정신은, 우리처럼 막 꽁치놨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막 그 자식 막 받아가 또 막, 그래 참 우리 유목사님 늘 말씀하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받아 살 만큼 된다면 자식 교육 실패다. 응? 근데 그런 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번 돈 이거를 남한테 주기보다는 내 자식, 하여튼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자기 남편이 뭐 육군 그 해군 대리 중령인가 이러다가 전사를 했는가, 굉장히 연금과 이 많은 돈을 받고 이랬는가 봐요. 근데 자식들이 이 어머니 혼자 있는데 늘 관심이 뭐냐? 어머니 재산 뺏어 먹는 게 막 이거 막 이놈에서 얻어먹고 저놈이 가서 뺏어 먹고 막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거 이제 부모가 보니까 딸 아들 이제 한 두세 명 되는데, 세 명인가 네 명 되는데, 이게 이제 깨달았는가 봐요. 이것들이 막 전부 다 돈만 막 이놈아 뜯어가 저놈 뜯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뭘 하냐? 내가 막 죽기 전에 막 돈 불 질러보고 죽을 걸 그래. 그런데 속으로 한금 좀 하지. 복음이 없으니까요, 이러고 인생이 살더라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식민지자들은 대부분 비분리주의 청교도들인데, 그 1620의 버지니아 식민지 그 7개 신조를 보면 영국 모 교회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개혁은 하지만 분리하기를 원치 않는 독특한 그런 이 형태를 가집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하여튼 막 기분 나쁘면 막 니하고 내가 끝이다 해가지고 막 자르고 막 이래요. 그래가 우리나라 뭐 교단 얼마나 막 하루아침에 만들어진지 몰라요. 뭐 내용도 없어. 따져보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진리가 똑같아. 근데 기분 나쁘면 나눠버린 거야. 우리 이번에 지난주 우리 구역 메시지에 이 목사님도 참 그 노회, 총회, 당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번에 그 주말에 제가 미국 갔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대, 내가 참 노회 탈퇴한 게 큰 실수였다. 응? 이게 한국 교회의 큰 실수였다. 저도 늘 그래 우리 이 다락방은 그걸 유 목사님이 이제 표현 안 하지만 이게 뭐냐, 그 괘씸죄라. 괘씸한 거야 한국 교회가 볼 때. 응? 아무리 올바로 해도 그래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돌아서서 또 하면 될까 아이가.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이제 괘씸한 거야. 하여튼 우리 이제 사회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괘씸죄라. 하여튼 괘씸한 거야. 저 녀석 막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라. 그래 막 온 동네면서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막 이로 돌아다니면 아버지가 아들이 막 자기 허물을 이야기 돌아다니면, 그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거나 그렇게 받아줄 아버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놈의 자식 말이야. 어디 집안일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이게 뭐죠? 이 괘씸죄라. 한국 애가 막 이러고 저러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보니까 이 괘씸죄처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함께 가겠다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굉장히 참 함께 공감하고 참 가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주의가 이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 잉글랜드 해중교회 특성을 보면 개 지방교회 중심인데 헨리 제이콥이 교회론을 기초해 가지고
또 뭐 윌리엄 제임스가 신학 진수, 온건한 칼빈주의, 이 사람들은 다 청교도 아주 시조들입니다. 정부와 협조 체제를 가지고 또 교회관과 교회 운영 방침은 교회는 회중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세우신 가현적 전투교회 일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무리들을 구성되고 언약으로 한 단체로 연합하고 주 예수와 교제함으로 하나님 공적으로 예배하고 상호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개교의 성립은 상호 계약에 의해서 모인 교회다. 직분은 목사, 교사, 치리, 장로와 집사직이 있고, 또 선출 원칙과 청빙 제도, 또 행정부와 교회 협조를 하고 권징 강조하고 공회 제도, 사도행전 15장 성격대로 공회를, 예를 들면 노회 총회를 인정하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육분이 다르죠. 미국은 정부와 행정부와 교회가 협조 체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교 분리가 확실하죠. 여기에서 언제부터 나온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해 하니까 선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는 그때부터 나오면서 정교 분리 정신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가운데 있게 되고, 결정적인 거는 1919년에 3월 1일이죠. 우리 김이 만세운동을 일으키다가 큰 낭패를 보면서 한국교회는 세상 어떤 이 세속적인 것보다도 기도나 이런 쪽으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요 굉장히 담을 쌓고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게 그때부터 우리 이 보수주의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가 세상과 등져 있고 이렇게 멀리 가 있는 이 보수주의를 대항해 가지고 일어난 게 자유주의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개인 구원이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뭐죠? 사회 구원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 구원으로 들어가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꼴이 되는데, 저는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런 부분을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현장 살리는 일을 하모니를 이루는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라져 있거든요. 그 사이를 잘 메꾸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기총이나 한국교회가 우리 다락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 큰 선물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 선물로 안 보이고 긁어치는 걸 생각하는가 봐. 기도하시 바랍니다. 다시 우리 뭐 재심하고 이런다는데 나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는 중에 제2세대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하버드라는 목사가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학 이름이 뭐예요? 그래, 하버드 대학이라. 대부분 그 미국에는 길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학교나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LA 갔을 때 큰 공원이 이제 많지만은 갔더니 공원 이름이 뭔지 압니까? 메가드 공원이에요. 그 메가드 그 공원인데 막 새들 많고 뭐 이러는데 그 좋은 잔디에 호수에 좋은 거기에 그 잔디에 돌아가면서 담이 있는데요. 한 이 정도 되는 담이 있는데 쭉 담 밑에 누가 그 죽치고 있느냐? 노숙인들 천국이라. 노숙인들이 까만 노숙인, 하얀 노숙인, 빨간 노숙인 막 쫙 가면서, 이야, 이래가지고 막 노숙인들이, 이제 미국의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 노숙인들이 전부 다 따뜻한 데 다 오는 거야. 지금 그 LA 가던 데는 막 거의 30도 돼가지고 제가 얼굴이 막 탔잖아요. 한 달 될 때니 뭐 얼마나 따갑든지, 겨울인데도 그래 더워요. 그러니 막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숙인들이 지내는 거야. 참 이런 그 부분을 보는데, 하버드가 이제 세운 대학이라 해서 하버드인데요. 자, 1636년에 이제 이런 이제 판결이 최고재판소 나는데요. 무교육 목회자가 신대륙에 목회하는 일 없도록 해서 설립을 이제 허락을 받는데, 1638년에 하버드 목사 유언에 따라서 그의 장서와 재산의 일부를 주기금과 함께 사용하도록 해서 설립이 되는데, 목적은 목회를 위한 준비 교육이고 제2세대의 뉴잉글랜드 교육자들이 대부분 이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버드 대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로 유럽이나 미국은 시작하는 거 아시죠? 시작했다가 과들이 자꾸 생기면서 신학과는 이제 한 구석에 있고 전체 큰 대학이 되는, 그래서 하버드가
자경화가 되니까 그래서 세워진 게 뭐죠? 예일 대학이 세워지고, 예일 대학이 또 자경화되니까 또 세워진 게 뭐죠? 프린스턴이 세워지고, 프린스턴이 자경화되니까 저 웨스트민스터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자유주의가 되니까 바른 정통으로, 그래서 학교가 자꾸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다 신학교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종합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1630년, 40년대 이제 영국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이민을 건너옵니다. 첫 세대 믿음의 조부들은 세상을 떠나고 제2세대의 주역이 되는데, 이들은 현지 출신이고, 그리고 영국에서 교육받아 가지고 여기서 미국 와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2세대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어디예요? 하버드 출신들이 이제 거기서 교육받아 가지고 일어나는, 말하자면 이제는 제대로 이제 그 미국 현장에서 난 친구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그런데 형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 시대는 모험 시대를 이미 지난 신대륙 개척 시대로서 일반적으로 신앙 열기가 식어지고, 각기 이제 여러분 사람이 하나죠. 이제 막 재산이 늘고 이러면요, 신앙의 열기보다는 자기 생업에 막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제 형태가 변화되는데요. 그래서 제2세대 목사들은 주로 어떤 설교를 했냐? 개탄 설교를 하면서 1세 조부들의 신앙과 생활 모범을 찬양을 하면서 2세대들의 신앙 타락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 광야, 미국을 말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계속 기다리자. 그 토마스 후크 같은 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신앙의 재부흥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지요? 1677년이니까 청교도들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620년대지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어간에 부모 세대가 가고 나서 다음 세대가 되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이제 산업이 늘고 이러니까 점점 후세대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되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청교도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죠. 그다음 크로멜이 일어나서 공화정을 이제 이루고, 또 왕정 복고도 일어나고, 이런 중에 뉴 잉글랜드 자치와 해중교회 존립에도 위협을 당하는 그 명예혁명이 있었던 1681년까지 무슨 말이냐니까, 이때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이지요. 그러니 영국의 어떤 영향이 독립하기 전이니까 미국 북미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독립하기 전이니까. 미국이 독립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1776년이랬죠. 지금부터, 지금 우리 2015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 250년? 그죠? 미국 독립에 25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전이니까 그 영국에 많은 영향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미안합니다, 그 도자 빠졌지요. 근데 크로멜 공화정 지나고 왕정 복고가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해중교회 존립도 위기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1691년 세헌법이 주어지고 영국 왕의 간접 통치를 받는 새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에 1662년에 기근이 오고, 또 1675년에 인디안 전쟁이 벌어지고, 1610년에 이 보스톤의 화재가 막 겹쳐나게 되고, 뉴 잉글랜드에 큰 사회적 히스테리가 빠질 만큼 되었을 때, 이때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타락한 미국을 향한 진노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우리 앞에 다루었던 부분은 어떻게 식민지화했는가를 보았다면, 우리 세 번째 부분은 교회가 그런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세대들을 위한 대학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조금 안정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영적인 일에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이제 그러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00년대 가면서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이
프린스턴 청장이었던 그리고 알지요? 도둑놈 하나하고 이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그 집안에 가게를 쭉 보면서 도둑놈 몇 명 나고 창녀 몇 명 나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밑에는 부통령, 지주의사 쫙 한 인물 나오죠. 그 사람 누굽니까? 제1차 이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그 선두주자였던,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다음 시간 할 거니까 미리 안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미국도 다음 세대 그 렘넌트 신앙과 언약 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알기 시작한 게 1세대가 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 주어지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여호수아도 이제 그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받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그 24장입니까? 거기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간절함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니까 그들도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그 이후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거 세대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땅은 물려주었는데 땅을 갖게 되는 신앙의 원리는 못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300년 동안 혼란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을 뭐라 했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참 물론 이제 왕정 시대를 앞두고 왕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 말하는 영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인간의 이 죄악과 본성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봐야 옳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희한해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참 영 혹은 혼 혹은 육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없을 때는요, 막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요, 이 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그 사람이 막 여기에 대한 어떤 못 가진 사람은 갖고 싶고요, 또 가진 사람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막 더 갖고 싶고 사람이 그래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 쫓아가는데 결국은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면요,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영혼의 그 기중성을 알게 하려고 육신의 고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막 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그 준비된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지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면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고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깨어있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육신 생활 속에 세상 속에 있지만 늘 깨어서 시대 정신을 일깨우는 전도자들이라.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점점 육신적으로 번영이 되어지고 막 좋아지고 이러니까 영혼에 대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뿐 아니라 지구촌을 향해서도요, 여러분 우리 쓰는 말 중에 그 천국을 뭐라 그럽니까? 유토피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딱 떼가지고 테크노피아, 기술 천국. 인간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겠다는 게 테크노피아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이것들을 강조하는 게 인간의 이제 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1910년대에 일어났던 게 뭡니까? 세계 1차 대전이죠. 인간이 만드는 무기와 인간이 만드는 지혜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가 약 40년 뒤에 1940년대에 뭐가 돼? 2차 대전이 벌어지죠.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요, 더 많은 과학과 문명을 발달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핵무기도 만들어냈어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을 가졌기에 육의 만족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긴 맞는데, 이게 만족되니까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놓쳐버리는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이 특징을 너무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막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과 오직 복음과 그랬듯이죠. 이제 하나님 한 주 보세요.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 사람이 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이 번영과 미국의 이 많은 이 형통들이 점점 영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중에는요,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철학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유럽에 있는 어떤 그 사상이 또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합리주의가 미국에 들어오고, 또 과학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진화론이, 여러분 원래는 그 다윈이 유럽에 있다가 미국 들어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진화론을 만들고, 또 존 두이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용주의를 말하고, 이러면 점점 들어오면서 영적인 일은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1960년대는 드디어 공립학교에 무슨 과목도 뺍니까? 성경 과목도 빼버리는 이런 일이 되면서 미국에 큰 위기가 사실적으로 와 있는 셈인데, 이미 이런 이 초창기 시대부터도 이런 영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큰 재난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참 중요한 인물들을 준비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신앙교육을 위한 준비의 과정에 이들이 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참 특이하게 볼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 포화 상태가 되고, 유럽이 이제 자기 땅을 딱 이제 갖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했던 게 아메리카였고,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됩니까?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였지요. 그죠? 그래서 유럽이 이 북미도 남미도 아프리카를 식민지에 나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캐나다, 미국은 그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브라질 빼고는 전부 다 스페인 말을 쓰고, 그리고 포르투갈을 쓴다 그랬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유럽 밑에 있는 이 아프리카는 한 50몇 개가 되는데 거의 3분의 2는요 프랑스 말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영어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에 지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 웃긴 거는, 저도 한 오래전에 그 우리 동기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이라고 그 서부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로 있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한 열흘 동안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요. 갔더니 그 시에라레온은 이 세이라레온의 말은 사자같이 생겼다 그 뜻이에요. 그 라이온이 영어잖아요. 그 산이 그리 생겼네, 사자같이. 그런 곳인데 갔더니 놀란 거는 길에 있는 아이나 뭐 이런 보니까 다 영어를 써요. 얼마나 부럽던지 보니까 영어를 써. 낚시를 하는데도 영어를 써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아이보리 코스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옆에 아이보리 코스타라니까 좀 이름이 재밌지요. 이거는 프랑스 말이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프랑스 말 쓰고 어떤 나라는 영어를 써요. 그래서 나는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식민지 잔재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복음만이 들어온다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큰 자산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다. 그런 메시지를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말도 없이 나무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가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발판이 되면, 그죠? 그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게 되면 영어 배운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날 때부터 영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참 편리해, 그죠? 하여튼 참 이런 이 배경 속에서 세워진 그 나라에 이제 안정이 찾아올 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쇠락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미국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고 나아가는가 보게 되겠는데, 다음 주도 보겠지만 우리 제1차 그 했던 인물은 이름 기억나지요? 조나단 에드워드지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해서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각성운동, 그리고 2차 이제 각성운동이 동부에서 조금 들어와 있는 오하이오주 중심해 가지고 그 변호사 출신이었던 찰스 피니를 통해서 2차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안쪽에 동부에서 떠나서 중부 지역에 와서 학생운동,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주일학교의 큰 노하우를 가지면서 청년운동, 선교운동, 그래서 그 일어났던 학생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서 일어났던 그 선교운동의 결과로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가 누구냐? D.L. 무디지요. 이렇게 그들의 각성운동들이 한국 교회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참 어찌된 바인지 제가 있었던 데가 미국의 그 시카고였는데, 이제 무디 방송도 있고 무디 신학교도 있고 한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래 미국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메코맥 신학교라든지 이런 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거의 반이에요. 무디 전도 운동, 선교 운동에 헌신된 사람이 들어왔더라고. 참 의미 있는 지역이다 그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2강이나 3강은 좀 이렇게 배경이라서 뭐 이렇게 눈치도 보이 썩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다. 나도 별 재미도 없네.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좀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동안 미국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미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하여 미국의 배경과 또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선교 헌신하며 어떻게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또 점검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은혜를 다하시고 이번 학기에 참 지난 학기와 그 지난 학기에 참 뛰어넘는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의 한 학기가 되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과 수고하는 종들과 스텝진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